차자와스 선교사. 그의 나이 27살. 그 성경을 받은 그 군관은 젖은 성경 한 문 갖다 집 안에 던져놨어요. 시간이 가고 말랐는데 방 안을 도배를 해야 되는데 도배지가 필요해. 뭐를 할까? 그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벽에다 붙이고 천장에 도배를 했어. 앉아도 성경, 누워도 성경, 옆으로 돌아 누워도 성경이고. 성경을 보는 가운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는데 조금씩 이상한 생각들이 들고 마침내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 한 10몇 년이 지나서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평양에 들어왔습니다. 찾아왔어요. 내가 사실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분이 던진 성경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나 같은 사람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마펫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널다리에 있는 교회라 그래서 한문으로는 장대현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박준건이라는 분은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평생을 자기 손으로 순교의 제물을 만들었던 것을 하나님께 참여하면서 오히려 평양의 복음에 불길을 붙였던 사람. 지금까지 한국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던 외국 선교사들이 3,200명 정도 추산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심지어 네덜란드 세계 각지에서 온 그 선교사들 3,200명을 다 조사해 봤는데 이분들의 평균 학력은 85%가 다 대학 출신들이에요. 나머지 15%는 마스터 학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 여러분 100년 전, 120, 30년 전에 한국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는 자기 나라에만 있어도 자기들의 직업과 학벌과 전공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안일하게 편안하게 존경받고 대우받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쪽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택해서 그 미개한 조선이라는 나라를 찾아 들어간 것이죠. 가서 여러분 수십 년을 선교하고 4대를 선교하는 분도 계시지만 3일 만에 죽은 분들도 있고요. 일주일, 한 달, 1년도 못 살고 2년도 선교하지 못하다가 풍토병으로 죽고 원수들에게 매맞음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영양실조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도대체 보통 사람들이 상식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단들을 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로 도와야 할 것이고요. 문제와 고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의 무거운 짐들을 풀어주고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격히 보십시오. 이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한정적인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다 끝나고 내버리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신령한 것이 있습니다. 결코 끝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심어 영원한 성령의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 이것은 시대가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한다는 것과 영원히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완전한 것에 투자한다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신령한 것으로 심어라. 이 좋은 것으로 심어라. 신령한 것을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이따가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여러분, 비판은 그만 심으시고요, 이제는 헌신을 심어야 될 때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힘들다 하는 것 원망하고 비판하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시간에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 내 인생을 위해서는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미국이 다운힐로에 있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직면해 와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심었던 것들을 50년, 60년대 다 뽑았어요. 다 뽑아서 버렸어요. 학교에서 자녀들에게서 기도를 내쫓아버렸어요. 성경을 다 추방시켰어요. 두 세대가 가기 전에 심은 대로 지금 열매를 먹고 있는 겁니다. 문이 닫혀져 가는 미국 교회들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심어야 돼요. 기도를 심어야 돼요. 말씀을 심어야 돼요.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야 돼요. 영원한 것을 심어야 됩니다. 로스캐롤라이나 샤롯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 하이스쿨에 화학을 가르치는 미어스라는 여선생님이 계셨어요. 그의 전공은 화학 선생이죠. 교사죠. 그런데 이분은 독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화학을 가르쳐서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수단이고 내게 꿈이 있습니다. 내게 비전이 있습니다. 이 티네이저들, 사춘기의 반항기 속에 들어가 있는 이 티네이저들 몇 사람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기도하다가 몇 사람을 선택했어요. 맨날 사고치고 싸우고 들어가고 교무실에 불려댕기고 그런 학생들 몇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애정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비전을 심고, 이 불량한 청소년들이 자기 부모에게서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그 여선생님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리 그레임입니다. 빌리 그레임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당대를 위해서 학교에 충실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의 사업에 충실한 근본적인 동기가 뭘까요? 나 하나나 그저 안일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걸 도구로 해서 정말 선한 것, 영원한 것, 귀한 것을 심으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환경도 재능도 여러 가지 많은 직업들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영원한 걸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심으면 우리 당대에 먹지 못해도 우리 후손들이 먹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심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먹을 게 없어요. 거둘 게 없어요. 거둘 게 없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비참해지는. 기쁨, 거둠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세 번째, 낙심하지 말고 심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심어놓고 그게 심는 것이 자라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우리 새 땅이 있는 그 나스 카운티에서요,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집집마다 이제는 이 뱀부, 추리를 못 심게 만들었어요. 대나무를 못 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대나무가 얼마나 뻗어가는지 옆집에까지 막 침범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균열 가게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자연환경을 해친다는 결론으로 대나무를 심지 못하게 했어요. 12년 전에 목사관에 이사를 해가지고요,
뒷뜰에다가 새끼손가락만한 굵은 대나무, 어린 대나무들 2화분을 사다가 심었어요. 매일 물을 줬죠. 얼마나 관심을 쏟았겠습니까? 그런데 1년 물을 줘도 전혀 자랄 생각을 하고 오히려 색깔이 초록색이 노랗게 변해가면서 죽어가는 것 같은 인상이. 그 다음에는 에이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둬라. 2년, 3년, 4년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기억에서 잊어버릴 정도예요. 근데 5년이 지난 어느 날 뒷뜰을 한번 가봤더니요, 비온 후에 죽순이라고 그러죠.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있죠. 이 대나무에 뱀부에 싹이 올라오는데 이만한 걸 심었는데 이만큼씩 굵은 것들이 여기 2그루 심었는데 2m, 3m까지 다 뻗어나간 거예요. 대나무가 얼마나 자라는지요. 그 다음날 가보면 1m 자라고, 그 다음날 가면 2m 자라버리고 일주일 안에 10m, 15m까지 자라고. 지금은 그냥 온 뒷뜰이 대나무, 울타리 밖에 그 옆에 땅까지 거의 다 지금 차지하고 점령을 해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마 못 심게 하는 것 같아요. 작년 11월 달에 샌디가 왔지요. 강풍에 대나무가 쓰러지면서 웨스노가 젖은 물이 그 대나무에 쌓이면서 쓰러지면서 이 전깃줄을 끌어안고 쓰러져 가지고 전봇대를 부러뜨려요. 2주 동안 목사관에 불이 안 들어왔, 동네가 다 안 들어오긴 했지만은 우리 목사님들, 집사님들 몇 분이 그걸 이제 수리한다고 대나무를 다 잘라버려. 반은 남아있고 반은 잘라버리는데 얼마나 몰골이 흉한지요. 그런데 11월 되면 1년인데 금년 봄에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아마 한 60%는 커버된 것 같아요. 제가 이 대나무를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처음에 5년 동안은 죽은 것 같아요. 전혀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죽은 게 아니고 성장을 멈춘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컴컴한 지하의 땅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준비를 철저하게 갖췄다가 때가 참에 올라가자 막 솟아나는데, 지금은 이제 뽑아내야 될 정도입니다. 건물까지 파고 들어오는데 아마 수월을 맥히지 않겠는가, 안 뽑으면,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겉으로 보이는 것만도 무진장한데 땅속으로 뻗어 있는 건 얼마나 많게. 여러분, 고등 생물일수록 성장이 더딥니다. 하등 생물들은, 날파리는 지금 알에서 깨어나면 금세 날아다녀요. 짐승의 새끼도 배꼽에 탯줄도 자르기 전에 엄마 배에서 나오자마자 뒤뚱뒤뚱하고 잠시 1분, 2분만 지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요, 다 해요. 가장 성장이 더딘 게 사람이에요. 사람답게 기르려면 몇 년 걸릴까요? 20, 30년 가지고도 안 돼. 아마 평생 가르쳐도 안 될지 몰라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길러내는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라고 세우는 목자와 목녀는 어떤 분들입니까? 부모는 혈육이니까 낙심되고 피곤하면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목자는 내가 낳냐, 내 새끼냐 하다가 피곤하면 그냥 중단하고 낙심하고, 내가 3년, 5년을 섬겼는데 변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려운 사명을 맡기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많은 목자 목녀들에게 제가 간청합니다.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귀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쉬운 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건질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